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 뽑아서 이렇게 자라가셔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시간에 오늘도 귀한 목사님 모시고 아버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설교의 아버지 내용을 아버지 배우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이승훈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주관치 않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많은 아버지 목사들에게 귀한 아버지 말씀 잘 알릴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 배우고 느낄 때 아버지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배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6면 보십시다. 6면. 그것이 교회와 설교의 함수관계. 여러분 앞에서 지적했지만 조금 더 여기를 신고해 위해서 조금만 언급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읽으세요. 계속. 그와 같이 신약의 교회의 탄생은 사도의 복음 전도와 설교로 말미암았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설교 제도는 종교, 문화, 인류학적인 발전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시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정된 거룩한 규례임에 분명하다. 교회가 있고 나서 설교가 있던 것이 아니라 설교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발되고 세워지고 자라고 확장된다. 그러므로 설교와 기독교회의 함수 관계에서 설교가 교회의 실상을 결정하는 변수로 보아야 한다. 그렇죠. 설교가 교회의 실상, 영적인 실상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그런 함수만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시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나고. 이건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생각에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성령에 가르쳐주신 그 요점이 무엇이냐, 이걸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개혁주의의 출발점이요, 또 개혁주의의 종착점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으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죠. 이제 중간에 가서 바꿔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세상에 있는 가시적인 유형교회, 곧 여러 개의 지역교회들을 불러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는 설교보다 앞선 자리에 있지 않고 항상 뒤에 있다. 유형교회가 설교를 낳지 않고 설교가 유형교회를 낳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렇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허위교회라는 말 들어봐서 허위교회. 우리 헌법에서 어느 교회를 허위교회라고 합니까? 가짜교회라는 말은 아니고 이거 어떻게 이게 정치의 헌법에서 용어를 그렇게 했는지 그 자리가 비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가. 그런데 허위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허위교회입니까? 네? 담임 목사님이 비어있는 교회가 허위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유고가 생겨서 잠깐 어디 가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담임 목사직이 있는 직에 섬기던 분이 그 직에서 물러나고 다른 담임 목사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상태의 교회를 허위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그것도 강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다른 건 다 갖춰 있는데 설교자가 없다, 담임 목사가 없다. 그러니까 부목사님도 설교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목사님도 설교자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목사님의 설교도 물론 설교는 설교죠. 그런데 여전히 그 교회의 설교자를 누구를 세우셨는가?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그 교회 위임받은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예요. 그래서 다른 부교육자들의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받은 위임권 안에서 그 부분적으로 제한적인 면에서 위임을 받은 것이에요. 그 부분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권한도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서 물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온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감독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는 그 모든 권한이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결국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최종적으로 감독하는 누군가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은 전부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이제 관장이 되도록 그렇게 이게 이제 장로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제가 장로교 헌법을 미국의 그 OPC 교단 있잖아요. 근데 그 교단 헌법책을 저한테 누가 보내왔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미국에서 오시면 그 양반이 그 책을 갖다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번역해 주세요. 그래서 아니 이게 미국 헌법 아니에요? 미국 교회 헌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헌법인데 우리 한인들이 그 OPC에 있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OPC 교단의 장로교회 헌법이 원전이라 말할 수 있어요. 어디에 스코틀랜드 그게 OPC 교회가 그 정통 장로교 아니에요. OPC 교회가 그 성도 수는 5만 명밖에 안 되는데 미국에. 그런데 OPC 교회의 영적인 파급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웨스민스터 신학교 같은 데는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OPC 교단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데 제가 그 헌법책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탄복을 했어요. 왜 탄복을 했냐면, 이게 장로교회의 이 제도라는 게, 여기 내 장로교회 계신데 아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양해를 하고 그러죠. 장로교회 제도가 참 놀라운 제도구나. 저도 장로교회 목사지만 그걸 번역하면서, 이게 교회의 이 직제라든지 헌법과의 직제라는 것이 성령님의 감동 아래서 성령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그 연장선상에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그 헌법도 다 그 연장선상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하구나. 그래서 설교자의 위치가 얼마나 설교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그 헌법이 그 설교자의 자격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교회가 바르게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한 교회 정치제도만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그런 그렇지 않더라도 장로교회 아니고 다른 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감리교회라든지 성교교회라든지 침례교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를 하셔요. 여들 웨슬레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장로교 헌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각 유형교회의 선교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여기 이제 부목사님 계신 분도 계시다면 그걸 배우고 나중에 목회할 때 그걸 잘 운영하면서 배우고 그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요. 그 다음에요. 다른 말로 해서 그런 교회가 그런 설교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설교가 그런 교회를 낳는다는 그렇죠. 그런 설교가 그런 교회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너무너무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맞춰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 교회가 요구하는 데 설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이 요구하는 대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령이 말하는 대로의 교회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바라야 돼요. 그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우시는
그 성령님의 방식이에요. 사도들을 통해 그걸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목적을 세우시고 그를 위한 방편적인 변수로서 설교자 세우기에 집중하셨음을 유념해야 한다. 4년여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당신의 정인의 조건과 그 능력을 갖춘 사도들을 설교자 모델로 세우시는 일에 전념하셨다. 물론 이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게 3년여 동안 제자들을 학습하신 예수님의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럼 질문을 어떻게 얼른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또 병도 고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본무였습니까? 예?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드러내는 하나의 그 표정이었죠. 그게 본무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대답한다고 해서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 병도 고치시고 뭐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고 또 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속도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대답을 한다 그러면 제가 만약 문제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그렇게 질문을 낸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게 되면 제가 한 80점 정도 드릴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 놀라운 일을 완성하셨다.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물어보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물어볼 때 예수님이 병도 고치셨어요. 이적도 행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대답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건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나타내기 위한 표적들이었어요. 표적.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누구시냐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무리로 걸으시고 오병이요 뭐 이런 뭐 이적 중자를 살리시고 이게 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나타내기 위한 계시적인 하나의 방편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자 오늘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도 받고 병도 낫고 뭐 사망하는 것도 다 잘 됩니다. 만약 이렇게 가르치면요 복음을 완전히 갖다가 구속의 대업을 평준화시켜 버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희석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물어보면 뭐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구주로서 구속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십자가의 대속에 놀라운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셔가지고 의의를 입으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내가 요즘 내 분이나 뭐에 분이나 부해가 나는 거니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능동적 순종을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이단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셨어 안 하셨어요?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 안 하셨으면 어떻게 대속주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키실 필요가 없었다. 말도 안 들어서요. 예수님이 여전히 율법을 주신 십계명을 주신 분이라 이렇게 말해도 뭐 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로 성삼께 주셨으니까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는 율법 아래 자신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얘기를 하게 되면 무슨 이단처럼 얘기하는 이 사람 그럼 누구예요? 그저 합신의 누구야? 합신이 그 어느 교수님을 고발을 해서 어느 교단인지 유한 교단이요.
뭐 너무 부끄러워서. 정인철 목사 뭐 예? 정인철 목사 뭐 믿음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말이에요. 뭐 이상한 하여튼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하여튼 이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후속을 안심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뒤에 나오는데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 우리나라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도 받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또 모든 거 다 잘 되게 해주시니까 수지 맞았어 우리. 그렇죠? 구원도 받고 모든 것도 받는 게 수지 맞았지. 그렇게 말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 그렇게 전해가지고 재미본 어느 교단이 있어.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단이 굉장히 그 어떤 외형적으로 굉장히 못하다고 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바른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요. 어떤 의미에서 신약의 기독교회는 사도들의 설교로 시발되고 지탱되고 확장되는 양식을 견지하여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면서 자신을 증거한 설교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증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들이요. 자, 우리는 사도처럼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설교를 해야 됩니까? 사도들과는 좀 달라도 됩니까? 오늘은 사도 시대가 아닙니까? 네? 사도들과는 좀 달라도 되죠, 우리는요? 여러분, 설교자의 사표가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설교자의 사표가. 그걸 사표는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설교한 것처럼 설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 오늘날 사도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세미나 하실 때는 사도를 모시라고. 사도를 모셔. 사도 바울을 모시라고. 그럼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모시는가? 아유, 성경이 다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근데 설교는 그렇게 하고 쓰기는 그렇게 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늘 설교를 했어요. 제가 많은 대답 물어볼 테니 많은 대답을 해보세요. 만약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었다면, 로마서를 쓰기 전에 로마에 갈 수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특별 집회를 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뭘 강론했겠어요? 그렇지, 노마서 강의했을 거예요. 노마서 강의. 아시겠어요? 거기 갔더라면 그 노마서를 쓰기 전에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못 가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니까 편지를 쓰게. 이게 노마서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우리가 증거를 해야 돼. 그래서 예수는 사도들을 세우셨어요. 그 뒤에 이제 사도들을 세우신 일에 대해서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 제대로 이걸 알려면 이 기원을 알아야 돼. 기원을. 그냥 무조건 설교자를 세우고 그냥 조금 그냥 무슨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신약 정경은 교회들을 있게 하신 성삼위의 행사를 증거하고 설교한 사도들의 증거의 형식을 띠고 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성의 성곽의 12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있는가? 같이 읽어봐.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렇죠. 12사도의 이름이 그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성곽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곽 아니에요? 영화롭게 된 교회. 그 기초석에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 있다고요?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믿은 대로, 사도가 증거한 대로, 사도가 받은 대로, 사도가 증거한 대로의 복음만 참 복음입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도 복음서를 읽되 사도들의 구약을
구약의 조명을 받아서 복음서를 읽게 되고 사도들의 서신을 따라서 복음서 읽게 돼. 근데 복음서만 딱 떼어놓고 복음서를 읽으면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병도 낫으시고 큰일도 하시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도 하고 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니출 같은 사람 뭐라고 하니 기독교를 바울의 손에서 빼서 내가지고 예수님께로 돌려준다. 그게 무슨 말인가.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는데 바울이 기독교를 묘하게 교리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삶이 중요하니까 복음서에서 보이는 예수께로 다시 복음을 돌려야 된다. 예수님은 삶을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인데 아이고 참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신학을 하면 자유주의가 됩니다. 틀림없이. 예? 거듭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고 신학을 하면 종교 철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설교가 팔복의 말씀 보면 팔복의 말씀이 교리적입니까? 삶에 대해서만 말하는 겁니까? 예? 교리적이에요? 인생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물론 삶에 대해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삶을 또 팔복의 말씀하지만 매우 신학적이고 매우 교리적입니다. 그걸 이해하려면요 신약 성경 전체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 사도들의 서신의 조명을 또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 비운다는 거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 마음을 어떻게 비워요? 마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 마음 비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마음 비운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채웠어요. 아까 있던 마음을 비우고 다른 마음을 속에다 넣어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까 있던 마음보다 더 나쁜 마음이야. 그러니까 마음은 진공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마음의 진공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신학을 모르면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에 대한 걸 모르면 그러니까 설교자가 된다는 게 그냥 성경 본문만 읽고 그냥 따박따박 자기는 본대로 느낀대로 자기가 성경 읽고 본대로 느낀대로 설교하면 설교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에게 있으면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가진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다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빈손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비워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욕심 없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한다면 그 사람은 저 산간으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그 사람. 응? 그 사람은 불교 설교다. 그런데 교회 설교자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꽤 있다니까. 아이고 정말 거기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그 말은 거기도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또 나오잖아요. 거기 몇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 몇 종류의 8종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 8가지 복을 8종류로 나눠서 설명했지만 한 사람을 얘기해요. 한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묘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복의 여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 그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기도를 시작하면 울기를 잘이야. 그 복이 있어 없어요?
예? 그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냥 기도하면 계속 울어. 처음부터 시작해서 징징징으로. 그럼 복이 있어? 잘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거기서 가는 애통은 그냥 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거듭나서 자기는 죄밖에 없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신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자기를 형용하여서 그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의미로 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울음은 그냥 정서적인 육신적인 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찰함으로 인해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위로를 받아. 그 위로는 누구 안에 있어요? 전부 다 예수님 안에 있어. 누구 안에 있어요? 천국은 어디에 있어? 천국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 여기 저 대구에 여기 수성구에 있는 어느 땅을 준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표현,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의,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를 목말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배부름이 있어요. 그 배부름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복받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설교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훈련받아 설교자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기야말로 가끔 병원 사무장이 수술하는 데도 들어와서 같이 수술도 하고 그런 병원이 있기는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있는지 모르는데 옛날 10월에는 그런 사람이 진짜 있었어. 사무장이. 예? 그러면 돼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를 꼭 사무장 하다가 설교하는 사람처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전에 저기 어느 지역에 90몇 살 잡수신 침 잘 놔가지고 암도 고치고 뭐 이런 양반이 있었어요. 한의 근데 진짜 의사가 아니에요. 한의사 자격 의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의에 펴서 고발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어요. 유죄 판결이겠어요? 무죄 판결이겠어요? 아니 그냥만 안티 가면 많은 병을 고쳐요. 유죄 무죄? 유죄. 아니 그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자주 지나가면 집행유예로 그래 판결을 받는데 잘했더라고. 그 대부분 판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적법적인 절차를 따라 의학 공부를 바로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그런 임상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변호사라고 만 인정해 준다면 의료계가 얼마나 혼란이 되겠냐는. 그러니까 그런 임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걸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건 법에 어긋나는 거라고 해갖고 벌금만 냈구나 그래요. 그 집행유예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설교가 아무나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 사람이 설교를 하니까 교회가 뭐 굉장히 많이 모였어. 그런데 이 설교의 그 내용을 보면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면 그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 오세요. 이단들이 왕성해요. 왕성하잖아. 왕성하잖아요. 이단들이 얼마나 왕성해요. 여기 신천지가 대구에 있습니까? 과천에 있습니다. 과천에 이제 대구도 뭐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설교한 대로 설교해야 돼요. 사도들이.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가 뭔가니 당신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내시면서 당신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해서 증거하게 하는, 그러니까 증인들, 설교자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자들은 여러분들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 통해서 하셨는데 제도를 통해서.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요점은 사도 시대 이후의 설교자들을 세우시는 주님의 방식을 이해하는데 빛을 준다. 뒤에 가서 이 요점을 더 논의하겠다. 3. 누가 설교자인가? 자,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누가 설교자인가? 그 다음 오늘날 이 질문에 대하여 복음을 믿고 알면 누구나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은 추세라고 하면 과언일까? 그 추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전과는 달리 오늘날 정보와 지식이 멀티미디어를 통해 공유되는 길이 활짝 열려있다. 그렇죠. 오늘날은 지식의 공유화가 많이 이루어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꼭 유학을 갔어야 돼요. 예전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하고는 책이 있어야 돼요.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저 미국에 있으면 꼭 갔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유학을 안 가도 꽤 있게 공부를 하면 유학 간도와 똑같은 그 효력을 얻을 수 있어요. 지식이. 그래서 제가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을 위하라는 책을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책이 1800년대 중반에 존 에인젤 제임스 목사님이라는 그 스폴전 목사님의 멘토와 같이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당시에 1800년대에 50만 부가 나갔어. 놀라지 않네요. 그 당시에 구미 지역에서 엄청난 책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책이 계속 19세기에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책이 그냥 그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입혀지지 않고 다 잊혀졌는데, 제가 어느 책을 보다 그 책을 소개를 받았어요. 어느 책에서. 그래가지고 그 책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그 간절 목회를 제가 번역했잖아요. 간절 목회 속에 그것이 나와요. 그 책이 소개가 나와. 그냥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이 어디서 구해요? 영어로는 anxious inquirer라는, 그러니까 구원을 걱정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런데 그 책을 어디서 구하냐고. 저 원서를 구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에다가 검색란에다가 anxious inquirer라는 책 이름을 딱 쳤어. 딱 검색을 하는데 어디 구석에서 구석에서 영어 사이트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의 도서관에서 그 책을 PDF로 만들어가지고 띄워놨어. 도서관에. 그래야 제가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간 적이, 거기 그것 때문에 미국에 안 갔어. 그래도 앉아가지고 했어.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도로 오늘날 지식이 정보가 공유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요, 학생들한테, 여러분들 자녀들이 되는 학생들한테 영어 공부를 학교 다닐 때 빨리 영어 공부를 맞춰야 돼요. 앞으로. 지금도 영어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어디로 들어가서도 검색을 통해 가지고 좋은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접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러니 영어도 한국어로 금방 이렇게 번역해 주는 프로그램이 나와죠. 근데 이제 우리 신학적인 설교이나 신학적인 것은 이게 맞질 않아요. 엉뚱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이 검색이 아주 굉장한 그 툴이 됐잖아요. 도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지식이 공유가지고 옛날 60년대에는 성경을 누가 알았는가 설교자들밖에 몰랐어. 대부분. 근데 지금은 성도님들이 잘 알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 좋아졌어. 그래서 더 봅시다. 이전에는 일반인들은 감히 접근하기 힘든 전문적인 영역의 지식도 인터넷 검색란을 통해서 쉽게 공유할 수 있다. 복음을 아는 지식도 이전과 같이 설교자로 소명받고 사역을 위한 일정한 과정의 신학을 수학한 자에게만 허락되지 않고 모든 이들이 공유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신학도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신학 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좋은 의미. 그 다음에 그러므로 복음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을 웬만큼만 갖추면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기 여기가 쉽습니다.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 오늘 성도님들 다 책을 읽고 같이 은혜를 받고 그러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이 목사님이 이제 어느 책을 이제 소개를 한다 그러면 뭐 성도님들이 읽으라고 또 소개를 하잖아요. 그거 읽고 공부하는 거 참 좋은 거 은혜를 받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을 어느 정도 가졌다고 해서 바로 설교를 할 수가 있는가? 이 문제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만일 설교하는 일이 말씀 지식의 전달 행위 자체라고 한다면 그런 추세가 틀렸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사회관계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마다 이웃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권할 큰 책무 곧 개인 전도의 책무와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무시해도 안 된다. 개인 전도가 또 중요하죠. 그 다음에요. 그러나 설교하는 일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설교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 안의 거룩한 행사다. 그러니까 설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성경 공부나 이런 것과는 전혀 그 영역이 다르다는 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요. 다른 말로 해서 설교는 교회와 교회의 공적 예배와 연관된 거룩한 행사이다. 거룩하다는 말을 오늘날 같이 싫어하는 세대는 없다. 그렇죠. 거룩하다는 말은 지루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요즘 거룩하다는 말이 요즘 격식을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격식을 차리면 지루하다고 느껴져요. 요즘은 찢어진 옷을 입는 시대야. 이거 흥부 패션이 요즘 최고 비싼 시대야. 옛날 흥부 옷이 있었다면 교과로 팔렸습니다. 이게 지금 묘한 세상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외식과 가식을 타파한다는 목적으로 격식을 없애버리는 것이 참신한 것이라는 식이다. 이게 참 큰 문제. 그런데 대구 지역은 그래도 조금 전통적인 것 같아요. 보수적이죠, 대구 지역. 그렇죠? 그래서 대구 지역이 많이는 안 와봤지 보면 상당히 보수적 격식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대문화의 정신을 교회도 여과없이 받고 있다. 오랫동안 입어 무릎이 보이고 여러 번 깁다 헤어져 여기저기 찢어진 옷은 분명 궁핍의 표시일진데 현대 지금은 첨단 패션을 따라갈 능력의 소유자만은 입을 수 있다. 이걸 일부러 만들어내는 곡장이 있잖아요. 그것도 묘하게 아주. 그 다음에 그런 문화 정신을 교회도 본받아 모든 격식을 다 버리고 우리가 좋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는 사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은 진부하기 그지없고 현대인들을 교회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교회에 있는 그들을 몰아내는 요소로 여기고들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설교는 어떠해야 하냐가 신학대학의 설교학 학습의 주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하면 지나치다 할까? 오늘날 신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치는 그 교수들이요, 정말 각성해야 돼. 설교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정말 이게 설교의 기본으로부터 교회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오늘 회중들에게 어떻게 하면 먹혀들 수 있는 설교를 해서 지루하지도 않고 잘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데 유익하게 사용되는가? 그러면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방안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을 떠나가지고 사람의 편의대로 뭐가 돼가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이 생명에 속한 일은, 예를 들어서 여기 사과 많이 기르죠. 사과가 그렇게 기르려면 어떻게 해요? 옛날 방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 물론 뭐 새롭게 농법이 개발되어가지고 요즘 뭐 스마트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래도 그 본질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공장에서 물건집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는요, 무슨 경영 수법을 통해가지고, 현대적인 걸 통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뭐 매력을 끌게 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성령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현대적인, 그 다음에 하여간 현대인의 정신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여기는 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참된 설교는 없다고 강조하고 싶다. 어느 시대나 설교는 미련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뭐에 미련한 것을? 거기서 말하는 전도는 개인 전도라기보다는 설교예요. 설교. 문명이에요. 설교가 미련한 짓이에요. 미련한 짓이.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람으로 예수님 믿게 하는데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영원한 문명을 결정한다? 아이고, 그거 사람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미련한 방식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의 이제 비유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방식이 미련해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이게 설교의 방식이 참 미련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막 그 앞에 기적을 행하고, 막 하나님 계신 증거를 막 드러내고, 막 이적을 보이고, 막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헬라인은 지혜를 써가지고 3단 논법으로 잘해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적을 그 앞에서 행해, 표적을. 그러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실패다 그리스도요. 죽은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거기 능력도 없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능력을 보이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능력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그게 제자들에게는 큰 딜레마였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칼을 뽑을 때 누구 믿고 칼을 뽑았어요? 예수님. 그 베드로가 선전포고했어. 그 싸움으로 시작하고요. 그럼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다도 잠잠케 하실 분이 그거 멸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칼집에 불을 꽂으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해 안 답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답답해 안 답답해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보면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설교도 답답해. 그러고 또 예수님이 구세주라면 그 밑에서 했잖아. 네가 구세주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답답해. 오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답답한 얘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복음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거듭나는가? 설교 듣다가 거듭난다. 언제 거듭난다고요? 설교 듣다가.
큰 이적을 보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이 다 거듭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거듭나서 5,000명이 먹었는데 뭐 아이들까지 하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 얼마나 예수님께 그냥 뭐 인기 짱이었어 정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예수님 건너편에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 찾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아 정말 그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진수를 들이대잖아요. 내가 생명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누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갖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어제 떡을 먹고 감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짝 붙여쳐서 더 따랐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다시는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을 보여야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오늘 말하는 설교를 통해서 바른 말씀 증거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전도의 미련함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냐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뭐 날마다 진행되는 설교, 뭐 예배 시간마다 설교하잖아요. 또 더군다나 우리 주일마다 모여서 정말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증거하는데 이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오가는 일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사람 한 사람이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은 그걸 듣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교회는 다 크거든요. 거기에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어느 오지에 택한 백성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선교사 한 사람 보내시는 거예요. 선교자를 보내시 선교자. 선교사가 뭔가 우물 파주는 게 선교사가 아니에요. 물론 우물도 파줘야지. 우물 없는 지역에. 그렇죠? 그 선교의 안에 인프라로서 간접적인 인프라예요. 병원 없으면 의사도 보내야 돼요. 그러나 선교의 핵심은 설교의 말씀 증거예요. 선교사가 하는 일이나 목회자가 하는 일이 다른 게 뭔가 조금 구체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하나 같은 얘기예요. 설교자로 소명을 안 받았는데 선교사로 세워지는가? 안 돼요. 물론 NGO 선교사가 있어서 선교의 간접적 인프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설교자가 돼야 돼요. 제가 키르키즈라는 곳에 키르키즈스탄 있잖아요. 2번 갔어요. 그래서 2박 3일 2박 3일 2번 제가 거기에 있는 현지 그 교회 지도자들 한 60여 명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래서 65명 집중교육을 2번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데 두 선교사님을 비교를 하는데 다 신실한 분들이에요. 한 분은 설교자고 한 분은 아주 훌륭한 상을 받은 아주 NGO 선교사인데 치과 의사거든요. 정말 헌신적이에요. 서울대가 나오고 치과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자 목사님 한 분은 많은 교회를 한 18년 됐겠네요. 근데 많은 교회 거기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이렇게 아주 교회를 5개를 세우고 거기 현지 고려인 목사님 3분을 세우는데 큰 역사가 있어요. 훌륭한 전도사님들이고. 근데 이 양반들은 그냥 설교다예요. 그냥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러시아말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어요. 알파벳도 잘 몰라. 근데 가서 무조건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곳에다 고려인을 준비해 놓으셔서 고려인을 갖다 거기다가 그 소련에서 있나요? 그 연예인이나 그래서 그 실어다가 거기다 갖다가 그 중앙아시아에 갔다가 거기다가 허물판에다 떨어뜨리면 너희들 알아서 살아 그래가지고 고려인들이 와서 1930년대인가 어디 고려인들이 후예들이 거기 있어요. 고려인들이 많아요. 고려인들이 통역자 노릇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국어로 설교를 하면 가서 이제 또 집중마다 전도를 하면 5분 전도를 하면 통역을 30분 동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들이 묘하죠. 그 고려인들이 그 목사님의 말을 받아가지고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교회가 뭐 4년 만에 600명이 되고 뭐 교회가 뭐 카자흐스탄 거기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거기다 소련이 옛날에 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말이 지금도 계속 거기 현지 지도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에요. 그게 필요한 일. 그래 또 한 번 똑같은 시기에 갔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NGO 선교사는 치과병은 큰 치과병이었어요. 36명이야. 의사와 간호사가. 치과 거기 그 치과가 중요한 치과병원이 그게 큰 나로 훌륭한 선교사님이에요. 상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저녁도 먹고 교제를 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제 여기서 언젠가는 떠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치과병이 몇 년 있습니다. 떠나면 누가 이 치과병을 처음 해왔던 선교 정신으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의사들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와 생각하니까 내가 처음에 힘써야 할 일을 안 했다고 뭐냐고 했더니 처음부터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치과병 시작하자마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너무 그러면 부담이 들까봐 간접적으로 선교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조금 늦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한 목사님은 무조건 되든지 안 되든지 가서 복음만 전했어요. 말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선교라는 게 목표도 마찬가지 선교도 결국 선교가 말씀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이게 특강하면서 선교는 말씀이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수긍을 합니다. 결국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의 이 미련한 요소로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설교자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은사 주심과 연단을 수반하는 일이다. 그래서 아무나 설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설교자로 부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설교하시게 됩니다. 옛날 선지자들의 경우는 선지시대에는 자기가 원하면 선지자 됐죠. 그래야 안 그래요? 구약시대는 자기가 선지자가 되어야겠다 그러면 선지자가 됐죠. 구약시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누가 선지자 되고 싶어요? 예레미야 같은 나 안 할게 안 할게 했어. 말도 잘 못하고 안 할 거야 그래. 내가 너를 불러 내 입에다가 내가 말을 넣어줄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증명하고 선지자 노릇하는데 말도 해야지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그래 나중에 예레미야 그래서 나 다시는 나 이제 말 안 하고 이제 약간 입 밖에서 그래. 그런데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 속에다가 불을 질러놨어요 하나님께서. 소명 여러분 복음의 소명을 받으면 그냥 가만히 못 있습니다. 복음의 소명이 있는 사람.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을 것 있습니까? 가만히 밥만 먹고 가만히 때만 기다리고 그러면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어요? 저는요 그냥 세월을 가는 건 도저히 용납을 못해요. 시간 가는 거. 응?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말씀을 섬기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사역도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명 받으면요 가만히 못 있다니까. 제가 처음에 대학교 3학년 초기에 교회를 나갔는데요. 그때는 예수님의 예자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를 받고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 제 아내한테 전도를 받았어요. 그때 교제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그때는 편지를 주고받았잖아요. 교제하자고. 첫 번째 내가 한 답장을 3달 만에 보내오는데 내가 한 편지에 그 답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장이 얼마나 제게 권위가 있는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당신과 교제는 없다는 시기처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나를 인도하라고 했더니 화가 난 사람은 계속 하면서 성경 말씀만 보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연유에서 교회에 나가는데요. 복음을 아니까 복음이 이렇다는 거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믿어지니까요. 눈이 확 뒤집혀버리더라고요. 제가 구원에 감격을 했을 때 바닷물이 춤을 추더라고요. 바닷물이 나면 춤을 추지. 바닷물이 춤을 추고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이 춤을 추자. 이게 뭔줄 알아요? 요즘은 그 광복절 노래도 모르는 사람 많아. 광복절 아니 광복절. 그래서 야 이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일이 이게 진짜 이게 성경대로라면 내가 다른 거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6개월 만에 그런 마음이 생겨. 그래 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럼 다른 사람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 그런데 이제 그게 소명이에요. 뭐라고요? 소명이에요. 은혜 받는다고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명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은혜 속에서 저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 안 하고 바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진학교를 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부르시 소명이 있어야 돼요. 노예에서, 요즘 노예에서 목사 후생 아무나 주면 안 돼. 사실 소명이 있어야 돼. 소명. 은사가 있어야 돼. 은사. 소명이 있어야 설교의 은사가 됩니다. 설교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은사입니다. 이걸 로이드 목사님 말했어요. 설교하는 일은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예요. 소명자가 아닌데 설교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 물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설교자가 돼서 한 교회 목회자가 되려면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룩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거룩하다. 세상의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요, 성령을 따라서 교회에 부여된 모든 제도가 성한 것은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거룩하게 세웠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로 그런 의미에서 거룩을 성실하면 세속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세속주의의 주체는 인본주의다. 실용주의적인 발상이 왕노릇하는 현 추세 속에서 이런 말은 시대에 뒤진 진부한 소리로 들릴 것이 뻔하다. 실로 설교하는 일은 사람이 담당하나 그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회 전체에 연관된 공적이고 거룩한 행사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신다. 바른 설교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바른 설교라고 해서 제가 바른 설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누가 얘기했냐니 칼빈이 얘기했어요. 칼빈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대로 하는 바른 설교는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설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유기적인 생명의 연합으로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적으로 성삼 있게 예배하는 중에 들어있는 거룩한 행사가 아닌가. 그렇죠. 그 밑에 우리 저 주에 5번 보세요. 아까 설교가 왜 하나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 13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실수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있는 자들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설교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사도 바울은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사도의 권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르게만 설교한다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돌아가요. 존 파이퍼는 이전과 관련하여 매우 정확하게 설교는 예배요, 예배는 섬긴다고 지적하였다. 설교가 빠진 예배 형식이 무시된 상태에서의 설교 같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설교가 빠진 예배, 설교는 없어. 그냥 이름만 해. 그냥 찬미, 경배와 찬미, 그러나 돌아가.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경배도 찬미도 하기는 뭐 찬송을 부르긴 해야 되지만 그걸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어떤 교회도 이런 교회들 계속 찬미 불러. 그럼 어느 교회 가는데 설교를 하러 가는데 오라고 가는데 언제 설교를 시켜야 될지 계속 찾는 거야. 계속. 그러는 분들 목사님 설교 20분만 하시면 돼요. 말씀 철렁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설교를 지루한 설교를 빼야 된다. 이거 벌써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요. 복음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 경우에 노천에서 설교하였던 조지 위필더의 경우마저도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연장선에서 그 복음 설교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늘 위필드가 노천 설교를 했는데도 예배 중에 설교하는 양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서서 설교를 여기서 한다, 예배 중에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저 목사님이 내 남편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저도 지금 목사님 원로 목사님 거기서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도 지금 원로 목사인데 원로 목사가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누가 설교에 21년 동안 저를 부목사로 섬긴 사람이 설교하는 거예요? 누가 설교하는 거예요? 부목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제 영혼이 죽어.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저 목사님을 통해 누가 말씀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제가 은혜를 받아요. 응? 그렇게 안 하고 아이고 잘하시네 그래도 제법이네 뭐 안 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완전히 앉아서 원로 목사가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는 누구로 앉아있어야 돼요? 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인데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구원받은 감격으로 예배를 앉아있어야 돼요. 아멘. 응? 그러면 여기에는 저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원로 목사님 뭐 계시고 나이든 자매님 계시면 제가 감히 설교를 한다고 서서 좀 안 되긴 하는데 뭐 설교를 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냥만도 내가 비록 내가 여기 있으면 이 설교서는 이 순간 여기서부터 설교 예배에 앞서 설교서는 나는 지금 내 개인으로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대언자로 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권위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마치고 나가서 인사드릴 때 똑같은 성도들과 똑같이 나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배. 왜 설교는 예배 중에 한국에 나가서 그러한 일이 있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공부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 더 보세요. 설교를 단순하게 성경 지식의 전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얻은 것을 성도의 교제 속에서 대화로 나누는 수준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또 설교에 분명 교육적인 요소가 있으나 교육의 동의어로 보아서도 안 된다. 칼빈을 비롯해 개혁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설교를 교회의 공적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신적인 행사로 여겼다. 칼빈은 그 설교의 직무를 위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일꾼을 보내시고 세우셨음을 강조한다. 그래서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의 거룩한 임무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1967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설교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의 특강을 요청받아 행한 강의의 머릿부분에서 이와 관련하여 매우 강한 어조로 경고하였다. 잉글랜드의 상황을 보면 사람들은 설교를 간단하고 쉬운 일로 생각할 뿐 아니라 누구나 마음대로 해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설교자에 관하여 가장 먼저 지적할 사항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 그리스도인들이 설교하는 일에 종사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신도 설교라는 말이 100년 전부터 매우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런 경향성이 신학적인 데에 기인하였다는 점입니다. 교회의 신학이 개혁주의적 칼빈주의에서 알미니안 시학으로의 변동이 그런 추세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설교하는 일은 하나님께 목회로의 소명받은 자의 전업사역임을 강조한다. 아더 핑크는 성경을 알면 너무나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구약시대의 경륜 속에서 법궤를 아무나 메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발상임을 지적한다. 그럼 법궤를 아무나 메고 움직여서 기운 센 사람이 움직여도 됐죠. 그 법궤. 큰일 났어요. 그러다가 우사를 통해서 그 거룩을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늘날 이 설교에 대한 이 교회가 바른 관점을 이게 설교자와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이렇게 배워요. 조금 쉬었다가 해요. 10분만 쉬었다가